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웃이 좋은 집에 사니까 그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집이 아니라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그리고 공통적으로 무릇 내 이웃의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사랑에 대한 다른 계명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른 계명들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또 거짓 증거도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요, 또 국가의 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탐심은 어때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 부모 공경도요, 세상의 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상속으로. 더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많은 상속이 가게끔 그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요,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히 이제 눈에 보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 거짓 증거는요, 위증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법에서도 다 다르고 처벌하는 건데 탐심에 대해서는요, 법이 다룰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요, 이것도 계명인데, 율법인데, 법인데, 이 십계명은요, 탐심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은요,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법도 만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마음까지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처벌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없어야지 부모도 공경하고요. 또 살인, 강도, 또 이 간음, 또 이 도둑질, 또 거짓 증거 다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어때요?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내면은요, 부모님 공경할 수 있나요? 공경할 수가 없죠.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죠? 고르반으로. 부모님께 마땅히 드리고 섬겨야 될 것인데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나는 겁니다. 고르반 선포해 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요. 하나님께도 안 드리는 거죠. 이 고르반도 탐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탐심이 있으면은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요,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인, 간음, 또 도둑질하게 되어지고요. 또 거짓 증거도 그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탐심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임을 오늘 말씀한 마지막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웃에게 뭐예요? 무엇인가 이웃을 대접하는데 아끼지 말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나귀의 어린 새끼를 내어드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심장을 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줘야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렇죠? 내 부모가 그러거든요. 좀 아깝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데 아내 사이에서도 좀 아까운 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식은 다른 거죠. 다른 영역이 되어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측정해 볼 때 탐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으로 보면 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워하고 있는 것. 아깝지 않은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나눠주는 내 시간을 나눠주고요.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재능을 나눠주는데 내가 아까워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야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큐티 말씀 가운데서는 그 나귀 새끼도 귀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그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을 드려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을 때, 천 얼마밖에 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으로 그 두 랩돈을 받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쓸 때 자꾸 개선하게 되어지고요. 아까워하게 되어지면 이웃 사랑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는 어때요? 좀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요,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그것도 이제 이 자매죠. 그 자매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김상경 목사님 계실 때였는데 우리 여름 이제 이 아동부 수련을 하는데 우리 서인희 사모님이 들었었는데 목사님 우리 그 자매가 우리 성경학교 한다고 후원한다고 근데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자기의 그 아들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5천 원짜리 옷을 살핀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싸구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쉽게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요. 내가 내 이웃에게 무엇인가 쓰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까워하는 마음, 또 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이 왜 이웃사랑이 안 되냐면 관계들이 소원해집니다. 이웃의 것을 자꾸 탐내요. 이웃도 알아요, 그렇죠?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주 미워하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이웃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도 자꾸 탐내게 되어지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조카 롯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그 땅을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선택권을 먼저 그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니까 아버지께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돌려드렸는데 이 롯이 욕심이 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맨큼 그 삼촌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먼저 어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그쪽에 가서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죠. 그 삼촌에게 이 삼촌의 어떻게 보면 소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탐내는 모습이 있으니까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주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배심하잖아요, 그렇죠? 나 저렇게 욕심이 많아.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광야에서 레위 족속을 보면은요, 무엇을 탐냈어요? 모세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분수가 지나치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말아보지 아니하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탐낼 만도 하죠. 대통령을 몇 년에 먹은 거예요? 40년에 먹은 거잖아요. 제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 4년만 해도 막 이 바꾸자 그러는데 40년 동안 모세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지니까 레위 족속들이요. 그들도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모세도 레위 족속이잖아요. 같은 족속인데 그 탐내게 되어지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 레위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탐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윗은요 무엇을 탐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냈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가요 너무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을 때 우리아는 어때요? 자기의 집에 가서 쉬지 아니하고 이 궁전 마당에서 부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왜 집에 안 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물어봤을 때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주인인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충직한 신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 탐내는 욕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요.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떼서 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데도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 자리 싸움을 씁니다. 그렇죠? 그 탐내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또 얼마나 서먹서먹해지고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탐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은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어지면은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끼지 말라. 이웃에게 섬기는데 두 번째 뭐냐면 이웃이 잘 될 때 기뻐해주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어때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잖아요. 탐낼만 하잖아요. 내 제자였는데.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잘 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그를 높여주는 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 영광을 받는 것들 높아지는 거 탐내지 아니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나를 따르던 자들이 그에게 가는 것조차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가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요, 내가 밥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땅을 사촌이 샀어도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그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이 개발이 되면은요, 이 교회가 힘들어져요.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개발되어지고 이쪽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국이 한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그렇죠? 아, 이 개발되는 쪽에 있으면 괜찮지만 개발 안 되는 쪽에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땅, 이 큰 도로 하나를 두고 이 도로 왼편에 땅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안 되고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개발이 되어지면 빈부차가 확 가니까 속상할 만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탐내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어때요? 자꾸 상실해갖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되면 박수 주고요.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저런 결과를 가져도 마땅해. 저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 아파하시면 안 돼요. 배 아파한다는 것이 탐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늘도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을 어떤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 환경 가운데서 이 유복하게 자란 사람 특징이 뭘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자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줄 안다는. 남이 잘 될 때, 남이 성공할 때, 남이 높아질 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지만 참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 힘들고 어려워요.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투표할 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권사 투표를 했는데 친구들은 다 권사가 됐거든요. 이분은 못 됐어요. 교회 안 나오는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는 권사가 안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인정해줘요. 뒷부분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요. 우리 최태형 강도사는 이제 곧 목사 이제 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목사가 되어지고 임직을 딱 하게 되어지면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목사들은 선배 목사들은 애쓴다, 각오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거든요. 그 잘 되는 것도 뭐 이제 목사님 되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정말 귀한 일이지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워요. 내심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탐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비록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이 잘 되면은요, 박수 쳐주고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웃 사랑이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내 이웃이 잘 될 때, 그 삶에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 배 아파하지 마세요. 함께 기뻐하고요.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면 나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겠죠, 그렇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요, 관계만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탐내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자족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대해서 그렇죠.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불만족이 있으니까 탐내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풍부할 수도 있고요.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그 환경 그 자체에 대해서 어때요? 만족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없다고 비참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적게 받은 자에게는요,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다르게 달란트를 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달란트를 준 겁니다. 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구하시는 거거든요. 이 5달란트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5달란트 남기는 그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요, 2달란트 남기는 일을 하고요.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 남기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힘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많이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탐내지 말고 내가 저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내가 가진 돈이 없어요. 나눠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돈이 많으면은요. 나눠줄 게 많은데. 왜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어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잘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맡은 자에게 우리가 뭐랄까 부러워하거나 또 탐내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많이 받은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수고가 많겠다.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어제도 이제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또 서울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노예 문제가 발생하면 노회장님이 제일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노회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일들을 처리하고 본인이 책임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뭐 노회장 되어주고 뭐 되어주고 좋을 것 같지만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컨트롤하고 다루고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광받는 직분이지만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적게 가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저는 많이 안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받기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 책임,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부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맡은 자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맡은 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탐낼 이유가 없는 거죠. 나에게 이 성경책 하나 딱 주고요.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책 10,000권을 주고 나누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성경책 10,000권 받았다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달란트 받고 이것을 뭐예요? 남기지 아니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하셨습니다. 내 주변에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주변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은 다 나눠야 될 것임을 알고요.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감사하고요. 남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또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제10계명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내 이웃에게 아끼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잘됨을 기뻐하고요. 또 내 삶에 자족하면서 많이 가진 자들이 정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